100주년이에요. 88주년인데 오늘 뭐 어떻게 이렇게 축하식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래가지고 가질 수가 없고, 우리 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하하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합시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느 이 사회 단체보다도 이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는데 누구보다도 이 정부 정책이 협조하고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가대가 이렇게 넓게 섰잖아요. 참 지혜롭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쓰라고 그런 건 아닌데 넓게 서서 제가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2부 성가대도 제가 오늘 절반만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5일까지 정부에서 부탁을 했으니까 반만 서라. 그래서 좀 이렇게 일부 성가대처럼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서고 최대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m 떨어져서 드리라는데 지킬 수 없는 법이죠. 지킬 수 없는 규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그것은 법이 아니에요. 폭력이야, 폭력.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지난주에 제가 막 난리를 치고 어떤 교회는 막 2m 안 떨어졌다고 뭐 여러분 다 알지만은 교회를 폐쇄하고 뭐 다시 예배를 드리러 오면 300만 원씩 벌금을 물리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예? 우리나라 헌법 20조 1, 2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게 뭐예요?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리고 뭐 기타 국가가 뭐 위기상에 처했을 때 뭐 어쩌고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때에도 종교의 본질을 해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자가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야 이거는 북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 깜짝 놀랍니다. 요새 또 여기 친정부적인 모든 언론 매체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를 이번 주에도 강행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시민이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모든 사역을 안 하잖아요. 주일날 문 닫아 한 명도 안 와요. 진짜로 적막할 정도로. 그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예배를 제외하고는 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감사는 하지 못할 망정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주말만 되면은 교회 압박을 가합니다.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정권이 계속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도록 압박을 가하고 스스로 헌법을 어깁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교회에게 그렇게 해서 4명 경찰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교회 들여보내가지고 예배를 감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우리나라에 벌어졌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그 다음날 바로 언론의 포털 사이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코로나 무슨 이기기 뭘 하는데 한 사람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어요.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어저께 정부 국무총리 주재로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코로나 무슨 워크숍을 하는데 2m는 무슨 2m야. 어깨가 거의 붙은 상태로 앉아가지고 자기들 먼저 지키라 그래. 자기들 먼저. 화가 나요. 정말 너무나. 자기들 하나도 안 지키던 자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 교회를 제외하고 어디 나가서 이 사람들이 2m 뛰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다 보시잖아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예? 다닥다닥 붙어 있어. 공원에 나가면서 애들 모여가지고 어깨를 맞대고 무슨 게임이더라. 단 한 명의 공무원도, 단 한 명의 경찰도 없어요. 나와서 2m 뛰어 앉으라고 하는 사람. 경찰과 공무원을 보내서 그 기관에 보내가지고 감시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단체가 교회입니다. 이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걸 다 어떻게 조사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기자들이 전부 취재해가지고 보도하더라고요. 욕하려고 교회. 몇 개 교회가 예배를 드렸나? 쫙 다 썼어요. 서울에 2천여 교회가 예배를 드렸어요. 서울에.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지. 2천. 정확하게 그 지난주에는 2,100개라 그랬어요. 다 지자체가 전화로 확인한 거예요. 예배 드릴 건가 안 드릴 건가.
대전이 733, 충남이 1237, 충북이 718, 부산이 538교회 뭐 이래가지고 익산은 525개, 무려 80%의 교회가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익산, 전라북도 익산이. 거기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80%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 전라도 광주에서도 271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부천에서 553개 등 총 그들이 집계를 했는데 모든 교회 중에서 저도 그렇게 교회가 많은지 몰랐어요. 4만 3천 얼마가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 중에 42.5% 약 1만 9천 얼마 교회가 약 2만 개의 교회가 지난주 예배를 드렸어요. 대통령까지는 안 와서 교회를 예배를 못 드리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 이 나라에서 2만 개 정도의 교회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3주 동안 제가 살펴봤어요. 저들이 얘기하듯이 정말 교회가 감염의 위험군이고 원인인가 제가 살펴봤어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3주 동안. 저들이 얘기하는 게 2주 전에 저 성남시 은혜강교회 교회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가 입에다 분무기를 막 뿌려가지고 하고 주중에 30명씩만 모여서 맨날 무슨 신유 집회한다고 그러는 그러다 집단 감염이 된 곳이에요. 그것을 개성이 대통령 입에서도 그게 나와, 총리 입에서도 그게 나와. 다른 데 없으니까. 어제는 또 만민중앙교회인지 이단인 거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더더군다나 만민중앙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온라인 예배들이에요. 그들이 어디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몇십 명 이런 거 하다가 감염된 건데 이 두 교회를 콕 집어서 얘기하면서 교회가 상당히 위험한데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일날 우리나라 이 어떤 국민들의 분노가 있잖아요. 코로나의 분노를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에게 경멸하게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이 정부가. 아주 누군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 짓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한 정부의 정책 실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보면 어느 집단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로마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시민들이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네로가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시민에게. 그런데 네로가 한 짓이 뭐예요? 기독교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죠. 그 당시에. 3주 동안 한 건이 없다니까요. 한 건이. 지난주 월요일 날 무슨 저기 어디에 충북에 부영가 어디 교회에 확진자가 한 명 왔다고 또 난리를 치더라고. 언론에서. 그게 다 조사했겠죠? 확진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검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단 한 건도 없는데 계속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는 교회를 완전히 무지몽매한 자들, 이기적인 자들, 이런 광신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이 사회가 망하든 말든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분노가 다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예배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유럽에 이실론이라고 있었어요. 이실론 제가 늘 얘기하죠.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맞아. 인간도 창조하신 거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간섭하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계처럼 하나님 시계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 자연 법칙에서 잘 돌아가게 만들어놨.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유럽에서 무실론 이전에 나타난 이실론이에요. 지금은 그런 신론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은 그 이실론적인 사상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엄청나게 목회자들에게 퍼져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말로는 설교는 이때까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엄청나게 설교를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딱 닥치고 보니까 그런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그런 몇몇 목사들이 마치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잘한 행동인 것처럼 언론에 나서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큰일이다 그런 생각. 내가 이 설교 때는 설교하기 전에 꼭 이 말씀 드리는 게 우리 집사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 인간이 이런 사회 속에 여러분 나가서 살다 보니까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괜히 교회 갔다 온 게 죄인인 것 같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시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자꾸 그러면 이야기하시 한 건이라 한번 얘기해보라고. 교회가 감염된 게. 여러분, 저 언론에 들어가 보면은 13개 교회 사례 팩트 체크해놓은 거 다 있어요.
다 찾아보시고 여러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만큼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예? 너무 화가 나고 기도합니다. 야, 지금 이 정도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교회를 예배드리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 우리나라 헌법상 정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도 정부에 간섭할까요? 공개적으로 내가 맨날 써가지고 하는 짓에 대해서, 이 주사파 정권에 대해서, 주사파 애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까요? 맨날? 진짜로 정부에 대해서? 내 학생운동하던 사람이에요. 주사파 애들하고 매일 토론하던 사람이에요.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무슨 색깔로 난다, 뭐 뒤집어 씌운다. 그들이 쓰는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 압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로. 이 다 아는 사람들은 정말 저 같은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가슴 졸이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제가 주제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수험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머지 목사들은 안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입으로만 설교를 했지 지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로마서를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줬죠. 30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것들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8장까지.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9장부터 이제 9장, 10장, 11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죠? 우리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다 알죠.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 유럽을 다 돌아다녔죠. 에? 지금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가서 더 멀린 스페인까지 가서 또 어떤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잉글랜드까지 갔다는 말이 있는데 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고요. 어떤 전생에 그런 전설까지 있었어요. 스페인까지 간 건 확실합니다. 로마서에서 거기까지 가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을 전했죠.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증거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들이 막 세워졌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안전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막 교회가 세워졌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예배드리던 사람들, 황제 앞에 가서 절하고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더 거역하고 어떨 때는 더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참 이스라엘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 바울이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자기 마음의 큰 근심과 고통이라 그랬죠. 큰 근심과 고통. 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그럼 바울 선생님, 지금 보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물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돌아오고 있어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7장에서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언약 백성으로 삼고 구원하리라.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취소된 겁니까? 폐지된 겁니까? 현상을 보니까 그 폐지된 것 같잖아요.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아마 우리에게도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니, 구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아주신다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보면 그들이 거기다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그럼 이거 구약 성경은 이거 뭐지?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는가? 폐지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의 구원도 취소될 수가 있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도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를 지켜준다는 말씀도 취소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9장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자, 취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막연히 추측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 부정화가 먼저 나옵니다. No! 그죠? 어떤 사람이 뭘 물어봤을 때 아니면 제일 강력하게 말하는 방법이 뭐예요? No! 그리고 설명을 하죠. 여기 지금 부정화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원어의 뜻을 살리면 강한 부정에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 창세기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폐지되지 않는다. 그게 폐지된다면은 우리가 뭘 믿고 살겠어요? 이 성경 아무리 읽으면 뭐해? 이 약속이 폐지되면 그만이 돼.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여기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달려 있어요, 여기에. 자,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죠.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이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누가 항상 함께 계셔요? 하나님 함께 계세요. 믿습니까? 그걸 정말 믿으면 불안이 사라진다 그랬죠. 두려움이 사라져요. 믿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불안해요. 신앙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평안이 찾아요.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될 수 없어요. 이 약속이 취소되면 이 말씀도 취소되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면 뭐예요? 취소되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 6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절만 한번 찾아보겠어요.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좀 저 끄세요. 너무 더워.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한 사람을 택하셨죠. 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복이 될 거다. 이 복이 뭔지는 모르죠. 정확히 설명은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또 창세기 17장 7절 8절 빠르게 한번 쭉 지나가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거죠. 네?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첫째는 네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는데 11지파는 이미 다 다른 사람들하고 혼합 결혼해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예수님 때 바울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파는 유다지파. 그래서 그들은 유다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참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네 후손들이 창대하게 하고 네 후손들이 복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된다. 우리 교회를 좀 다니는 분은 알지만 여기에 복은 뭐예요? 열방이 빛이 되는 거예요. 네 민족을 통해서 열방 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바로 이 혈통적인 후손이잖아요. 혈통적인 후손이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 예? 자, 그랬는데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을 믿지 않아. 훨씬 조금은 믿지만 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인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하면 그죠? 그 유대인들이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고 그럼 이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취소된 겁니까? 이거 취소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았다. 예?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본질이 뭔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맺은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본질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이냐? 언약 백성이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육신의 자녀는 뭐죠?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혈통적인 민족. 그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민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게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구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우리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 두 사람의 모델을 듭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이삭의 모델을 듭니다. 이삭의 7절 8절 한번 시작.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2장 17장에 하신 약속을 설명하면서 그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자녀가 아니고 오직 뭐로 나야 돼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 자녀가 됐지 않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8명이 사실은 이삭은 빼먹었어요. 이삭을 제외하고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7명의 다른 아들들이 있었죠. 다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육신적인 혈통이에요. 그런데 그중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잖아요. 누구만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이삭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삭이. 그거 인정할 겁니다. 유대인들도. 왜? 그들은 자기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삭만 자기 조상이지.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야곱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야곱. 이게 더 이제 심각합니다. 10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진짜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직면하게 됐죠. 이제 예정론가
합쳐져서 이 예정론에 가는 건 좀 이따 제가 마지막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도 뭐예요? 자, 그래, 이삭이 약속의 자손. 그 이삭의 자식은 누구 있어요? 또 두 명이야. 야곱과 에서. 그럼 아브라함, 이삭. 근데 이삭의 자손 둘인데 둘이 다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만 택함을 받았어요? 야곱만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서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야곱만 택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것도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것으로 태어났다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까지는 동의할 겁니다. 오케이, 왜? 자기들은 다 야곱의 자식이잖아요. 야곱의 12지파. 이해가 되셨어요? 거기까지는 맞지. 근데 바울이 한 단계 더 나가요. 야곱의 자식들이라고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죠.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만 약속의 자손이냐? 역시 택함을 받은 자들만 약속의 자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7절 28절 읽어보세요. 27절 28절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는데, 여기 진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12지파인 자기들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 언약 백성이고 구원,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철퇴를 내립니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의 자식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너희들이 다 택한 백성이 아니야. 누구만?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택함을 받은 자들. 남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니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은데 그게 다 하나님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야.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 엘리야 때는 몇 명 남았어요? 7,000명 남았어요.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 그랬더니 아니야, 7,000명 남았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게 다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사람이 아니야. 진짜 그 당시에 그 아합 왕의 바알 선지자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그들을 남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언약 백성인 줄 알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와보니까 나머지 축쟁이들이 다 거기서 탈락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7,000명 드러났어요. 7,000명. 남은 자들입니다. 자, 이게 어떤 설명이 될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잘못 이해한 거죠. 왜 지금 우리 백성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취소된 게 아니야. 니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은 모든 혈통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 중에서도 또 누구예요?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들, 그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취소된 게 아니야. 지금도 보자고 그런 얘기하는 거죠. 소수의 유대인들이 믿잖아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맨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12 제자도 유대인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도 거의 다 유대인이에요. 그죠? 네? 유대인들은 지금 소수가 믿고 있어요. 다수는 안 믿어요. 바울의 논지가 뭐예요? 말씀이 취소된 게 아니고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은 저들이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지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저들은 택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드나들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야.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 그 택함을 받은 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신실하게 믿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걸 볼 때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배도하고 가죠.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끝까지 믿은 자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지금 완성돼 가는 거예요. 항상 시대마다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받은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 유대인들, 너희 민족만을 향한 게 아니야.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약속을 기도해. 그렇게 설명을 해요. 24절 26절. 이게 우리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단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이 아니야. 영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시느냐?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나 이방인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해가지고 엄청나게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설교 시간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니면 이방인들이든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혈통적인 자식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인데, 지금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은 그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갑자기 막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안 하면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경제적으로 직장 다 떨어져 나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다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때문에 예배가 뭐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의 백성들이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여기 뭐 카메라 같은 거 찍어서 집에다 송출하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 뭐 이게 스포츠 방송인데 중계를 하게? 예?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음에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여러분이 복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됐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 됐어요.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 복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의 근원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왜 복받은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돼야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정론의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시간이 57분이네. 빨리 가야 되겠어요. 자, 바울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여러분처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의문. 그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유기하셨습니까? 아니, 야곱과 에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애굽은 미워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런 불공정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세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자, 이 말을 다 듣고도 이성적으로 만족이 안 돼.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또 대답을 하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이같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신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의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 이스라엘에는 토기장이가 많았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토기장이는 어떻게 자기 주권적인 의지와 창의력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의 도자기를 만들어요. 누구에게 간섭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이 작품 만드는 데 가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일단 따고 한데 맞습니다. 예술가들은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이고 자기가 이해한 세상을 그림으로 그리고 만드는 거죠. 예술가들도 그런 절대적인 주권이 있는데, 토기장에도 그런 주권이 있는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주권이 없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도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 예? 그러나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여기까지밖에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유기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인간 너머의 문제예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천국에 가서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는 조금의 치우침도 없다, 조금의 불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불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했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은 죄는 심판하셔야 합니다. 두 개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심판하시든지 구원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자기 자신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는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선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나타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조금의 치우침이 없다, 그 사랑과 공의에는 조금의 치우침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볼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택의 공의와 사랑과 선하심에는 조금의 어떤 그 불의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 헌법상 신앙의 본질을 침해하는 법령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네? 어떤 무슨 국가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떤 그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나 이런 거 다 안 하잖아요. 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은 지금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제일 많은데 뉴욕이 절반 정도고 사회를 다 셧다운, 셧다운이 아니라 락다운은 완전히 봉쇄했다는 거예요. 셧다운은 폐쇄했다는 말인데 할 때도 무슨 기간 다 얘기하면서 그 처치는 없어요. 처치는 그냥 마음으로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늘 수 없어요. 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교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도 반반일 거야 아마 우리나라처럼. 제 인터넷 몇 개 들어가 봤더니 드리는 교회도 있고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건 교회 내부의 문제이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유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매주일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보다도. 그래서 2000년 동안 순교하면서 예배를 지켜온 거예요. 예? 순교하면서.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어요. 그 경건하고 아름다운 교회 전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다루겠어요. 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이처럼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가운데 선택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 공의와 사랑에 침침이 없다는 걸 알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택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면 전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전도 안 해도 틀린 말은 안 해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사람 다 구원해요. 택하신 백성들은 전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칼빈 죽은 이후에 칼빈의 제자들 중에 나타났어요. 실제로 유럽에서. 이거를 이제 하이퍼 칼빈이스트예요. 하이퍼 칼빈이스트. 하이퍼라는 말은 뭐야? 아주 극단적인 높은 그런 말인데 극단적인 칼빈주의자, 극단적인 예정론자들. 그래서 17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선교의 열기가 실제로 식었습니다. 이런 신학의 목회자들 머리에 지배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작자들은 뭐하러 전도하냐 말이야. 목사님 맨날 전도하라고. 그럼 사도행전 어떻게 해야 돼? 다 찢어버려야 돼요. 성경책?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세요?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우리는 누구를 택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죽을 때 알아요. 끝까지 안 믿은 사람은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죽기 전에 돌아온 사람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 전에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니까 전도한 거 누구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가서 다 전도했죠. 근데 결론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하더라고요? 놀라웠게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받지만 우리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붙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거예요. 너에게 붙여줬는데 엉뚱한 사람이 전도, 네가 전도 안 했어.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택하신 백성들 누구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 들고 열심히 찾아가는 것이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 또 언젠가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몰라. 지금까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 영원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평생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대로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붙여준 사람 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